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강구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이 강구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또 역대상 17장 25절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강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더욱 신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신이 나서 기도로 더욱 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시대뿐만 아니라 네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신이 나고 기쁩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기뻐서 내가 이 강구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의인의 강구가 무슨 강구인 겁니까? 바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무엇을 보셨다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이 있는 기도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냐? 아니면 적당히 때우는 기도냐? 형식적인 기도냐? 이 기도의 질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주님께서 보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은 믿나이다 했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좀 심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를 않아. 얼마나 답답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바로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해결해 달라는 것은 기도의 행위였습니다. 기도의 행위를 하긴 했지만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달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확실히 이 아들이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것을 확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도 못 쫓아냈는데 주님 당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확신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혹시 이루어질지도 모르자 50%의 가능성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100%의 확신을 갖고 와야 되는데 50%밖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50%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100%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면 웬만한 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내 원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날마다 와서 소리를 치면서 내 원을 풀어달라고 하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야 귀찮다. 이거 한번 들어줘야겠다.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부의 원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갖고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알고 확신하고 끝까지 달라붙으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중단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바로 호기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역시나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딱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우리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세상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이 현대인들의 믿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 이 세상 종말의 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인 흐름의 역사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세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의 믿음의 회의가 왔습니다. 이때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복종하던 자가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문화를 만들고 문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인간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를 흐르면서 인간의 자의식이 깨어지고 지식이 발달하고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낭만주의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야 이렇게 멋있는 세상이 만들 수 있네. 예술이 멋있고 과학이 모든 세계가 멋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게 됐습니다.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속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까지 이것이 연결되면서 최첨단 과학시대로 왔습니다. 최첨단 과학시대로 오면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지식의 발달이 최고점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오만과 교만의 극치로 치닫게 된 것이며, 이제 더 이상 기도는 이제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할 수 있고,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과학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절대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상대적인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뭐 의사가 해주시겠지, 저 과학자가 해주겠지, 이 세상에 의지하는 마음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도 사라졌어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내 위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편안과 원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런 영적인 흐름, 믿음의 흐름의 세대 속에 현대인들이 딱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는 이성주의가 발달해버리고 과학주의로 발달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의 감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숨겨한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요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 기도의 모델을 누구에게 두느냐?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두었습니다. 엘리야를 모델로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땅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것은 뭐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스페셜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사람인데, 똑같은 우리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봐라, 내가 역사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동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너무 풍요로운 시대, 바알을 섬기고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니까, 이놈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쳐야 되겠구나, 경제를 폭삭망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경제를 폭삭망들기 위해서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해버린 것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면 그때 당시에 농경시대에, 목축시대에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는 것이에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경제 폭망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또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 비가 오게 할 때니 기도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이제 하늘의 비를 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가 입으로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비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포하고 나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기도의 모습을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딱 쪼아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비결을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 간절히라는 것은 영어로 He prayed honestly. honestly, 진지하게 열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에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은 기도에 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며 그러니까 기도에 기도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2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중단하지 않냐고 정말 강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는 비결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건성한 것이 아닙니다. He prayed honestly. 정말 사상결단으로 한 것이고 prayed and prayed. 기도에 기도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구름 한 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는데 구름 한 점이 없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사원아, 가서 한번 구름이 있나 봐라. 저 지중해에 구름 한 점이 있나 봐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원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구름 한 점 없나이다. 이것을 6번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가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원아 가서 보고하라. 가서 보고하는데 엘리야여 손바닥만한 새털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기도를 쫙 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이는 거야. 목구를 온 것도 아니야. 손바닥만한 새털구름 같은 거 보인 거야. 엘리야는 됐다.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오니까 마차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7번을 기도했다. 히브리어로 7번은요 완전 쓰인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해요. 강하게 될 때까지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여준 것은 샛별구리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것이 큰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기도를 중단합니까? 바로 두세 번 하고 쿠름 앉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다섯 번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역사가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하지 뭐, 전문가에게 가지, 의사에게 가지, 선생님에게 가지, 내가 돈 벌면 되지, 내가 노동하면 되지, 이제 자기가 하는 거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는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세상 방식은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 모델 롤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여 기도 변화까지 일으킨 그 역사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느 때 기도하라고 하냐? 실제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랬으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고난이 일어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있을 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나를 자살에 꼴로 굴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회의적이고 슬퍼지고 우리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뭘 하라? 그때 기도하라. 그때 기도하라. 우리는 그때 기도 못하잖아요. 쓰러지고 난마고 절망하고 가자.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풀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 문제를 정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선 그 세 명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바람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처하지도 아니하겠느니를 아소서. 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풀무리에 들어가는 직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순교할 수 있는,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양쪽 어디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숨겨도 감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풀물 가운데 들어간 가운데서 7일이라도 뜨거운 그 풀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풀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셨어요. 사람들이 바꿔서 야! 새벽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네 눈이냐? 자세히 보니까 신의 아들이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러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런 역사 여러분 체험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언제 기도하라 그러냐?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는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의미 있는 기도. 시편은 다 의미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왜 목소리가 안 올라가냐? 그래!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건 없을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는 좀 올라가야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은 다 고르기 있는 의미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찬송하라는 것은 여러분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기뻐 감사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지 못하잖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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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성경은 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즐거움을 마귀 새끼가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즐거운 일이 있어야 마귀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마귀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접근해서 우리 즐거움을 뺏어가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초탄 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즐거움과 축복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를 기름 가운데서 천사들의 두루두루 화염감을 가진 천사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가지고 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재워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막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딱 온 사람이 한 명이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문둥병을 고쳐줘서 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눕적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씻고 봤습니다. 9명은 어디 갔냐? 글쎄요. 야,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냐? 예, 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망을 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딱 쳐다보시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즐겁게 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적인 구원, 영적인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인생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마지막으로는 병들 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왜 이렇게 설교에 아멘이 적어? 내 목소리보다 적어. 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이 있는데 누워서 침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기도가 나와? 기도가 안 나오지.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할 뿐이지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너무 아플 때는 어떻게 해라? 주의 종을 청하라.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하면 주의 종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강구, 믿음의 사람의 강구는 나를 대신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이제 조금 숨이 좀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네가 기도하라.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네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짐승을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래요. 병상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병, 무슨 질병이든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게 여러분을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안 고쳐주면 병원에 가지. 어느 병원에 갈까? 아주대 갈까? 빈스테 갈까? 이거 생각하니, 아이고, 집사님,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용하대? 우리는 주님이 안 고쳐주면 용한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병원 가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에 뭘 보냐? 믿음이 있느냐. 근데 현대인은 그 믿음이 없어요. 현대인은 너무 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과학주의, 이성주의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믿음을 갖고서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이 양다리 걸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기도하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나를 슬프게 할 때, 나가 억울하게 할 때, 나를 불행하게 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초라하게 할 때, 내가 가난하게 될 때, 내가 병들게 될 때, 내가 어느 때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내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을 기쁨과 평안을 평생 유지하도록 대대의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병들 때 우리가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동참을 했어. 같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